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제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내가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사람이 가르치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냐 하시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은 걸 이상히 여기사하라. 이에 모든 죄에 돈이 주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기를 거절하지 맙시다. 은혜 받기를 거절하지 맙시다. 우리가 평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까지 보통은 3일 정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어제와는 또 다른 문화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형태의 모습들이 등장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익히고 그냥 배운 기술로 평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번 배운 기술과 지식으로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또 끊임없이 익혀야 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끊임없이 경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한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소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또 키우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배우고 또 태권도를 배우고 그 외에 다른 학원 서너 군데를 더 다니는 것이 요즘 보통이고, 심지어는 5살이나 6살의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모습이 이제는 결코 낯설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력과 능력, 그것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물론 세상적인 능력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그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스턴트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그 장면들만 골라서 대역으로 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동차가 폭발하는 씬에 있더라든가, 아니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씬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씬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화재 속에서 뛰쳐나오는 그런 장면을 찍는다든가 할 때 이 스턴트맨들이 배우를 대신해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턴트맨이 미국의 거대한 이 나이아가라 이 폭포를요, 요트를 타고 이제 그곳에서 떨어져 내리는 거죠. 근데 살아남았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또 다시 이 스턴트맨은요, 요트를 타고 두 번째,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에도 살아남았어요. 사람들이 엄청난 칭찬과 함께 또 그를 향해서 엄청난 또 매스컴이 또 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또다시 나이아가라 폭포를 요트를 타고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요 더욱더 큰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세계에서 당신과 같이 위대하고 정말 용감한 스턴트맨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정말 매스컴들이 이 사람을 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네 번째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네 번째에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번째도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요 엄청나게 이 사람을 띄워서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지금도 당신을 이기지 못했다고. 갑자기 스턴트맨은요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그가 이제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어린아이가 먹다 버린 이제 바나나 껍질이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가다가 그만 이 바나나 껍질을 밟았네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자빠져서 내진 타고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사는 인생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더 잘되고 더 잘 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고요. 또 용서의 능력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주님은요 공생의 이 삶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살려지고 또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고 창조의 능력으로 그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육신의 병든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까지도 싹 씻어주시고 구원시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죄가 그들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를 떠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늘나라의 그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야녀의 딸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그 자를 고쳐주시고 열병에 들려 고생하는 배들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바꾸셔서 새로운 인생, 천국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인생에서 예수님께 수종 들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살아남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고 용서의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께서만 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변화된다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변화시켜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예수님이 주셔야만 되는 능력들이에요. 신자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돈을 벌고 어떤 능력으로 또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속에 죄가 치료되고 내가 살고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정말 날마다 살아갈 때 사랑의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나타내주고 은혜와 능력과 뭔가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세상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 속에서 은혜 속에서 기적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주님을 멀리해서도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이런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일날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해요.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기적이라든가 평화의 능력이라든가 사랑의 능력이라든가 승리의 능력, 그 소리가 전혀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런 비극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 시간 충만히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퍼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지만은 그 기적과 그 풍성함, 그 아름다움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그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 그 이런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몰아내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 비극의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었던 거죠. 한번 1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봅니다. 6장 1절 다 같이 보십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요.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 환자를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율의 딸도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은혜와 축복을 그 땅에 또 그 땅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시고 떠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 5절 봅니다. 5절 다 같이 5절 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나사렛 이전에 이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인 나사렛에 오셨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하고 싶었지만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인 이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펼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께 부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 나사렛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위대한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마을 가운데 머무셨고 그 마을에 다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비극이요 그런 거예요.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눈물로 간증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해요. 그들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느냐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 때문에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이 믿음의 이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3절과 6절을 볼까요? 한번 3절과 6절 봅니다. 3절 먼저 볼게요. 3절 먼저 봅니다. 봅니다. 함께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척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어요. 배척했어. 그리고 6절에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6절에도 보니까는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다. 이게 문제였어요. 믿지 않는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그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근데 사람이 듣지 않으면은요,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 남는 드라마의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의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서 감동이 되세요. 도전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이 좀 변화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들이. 그리고 두고두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이 영화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구하고
제대로 들었다면 그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이니까 바뀌어야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몰랐던 그 비전과 목적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 영광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워진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도 수많은 새로워진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산 간증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 어떤 분들을 보면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고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들까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의 말씀이 똑같은 장소와 시간과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한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4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봅니다. 찾으셨으면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356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야. 하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듣고 있는 거.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다. 내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나를 바꾸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는 거.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었던 거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6절에. 주님도 이상한 거예요. 주님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이상하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죠.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물러나신 거예요. 믿지 못함으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요 치료되고 낫고 회복되고 기뻐하고 즐거 뛰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을 얻었는데 이 나사렛에서는요 몇몇 사람 극소수 그것도 안수해서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끝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이런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가진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믿으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주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창조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생명과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구원과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구원자이신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친히 오셨는데 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편견들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오늘 본문 2절. 마가복음 6장 2절. 마가복음 6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6장 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아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4장 16절에 2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보면은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해당해서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와 사망과 정욕에 이 포로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동네에 오신 거예요. 이 나사렛 동네에 오신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거죠.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기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삶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살면은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는, 나의 삶을 바꾸고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근데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은요,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들이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요, 호기심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혹한 거예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혹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놀라고 혹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어요. 이 예수를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활을 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나와 똑같은 나사렛 촌사람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무슨 기적을 무슨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느냐? 저 보잘것없는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한 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배척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입관, 또 이 편견, 이 눈으로는 진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이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겁니다. 의심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 못했고요. 나와 똑같은 그냥 나사렛 그냥 촌사람,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 수 있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능력 있게 어떻게 살게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의 이 비극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하는 소리, 세상의 가치관, 그것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은요,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면은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팍팍 우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용서하라고, 양보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요, 말씀에 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를 전하는 이 메시아는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예수처럼 그런 모습일 수 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요, 우리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독한 세상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나 편견 가지고는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생명을 거절하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거절하고, 그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그 편견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이 구원의 이 말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라신 땅, 오늘날 대통령이 태어난 땅들이, 그 지역이 얼마나 유명한 곳이 되어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아니 자라신 곳, 그것이 나사렛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억을 갖고 계신 곳, 이 나사렛, 누구보다도 신앙적인 기회가 많았던 땅, 이 나사렛, 마음만 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땅, 나사렛.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오해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많은 능력들, 은혜들, 축복들,
못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주는 이 편견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실용주의. 권위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무조건 이익이 되면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무서운 이 편견의 이 바람들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교회는 혼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요, 타협하게 되고요. 그것이 정말 좋은 건 줄 알고요.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까지도. 예수님의 유일성, 그것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런 경우들 여러분 보실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 여러분, 그게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받아줘야 된다. 물론 분명한 것은요, 동성애자들을 교회에 받아주는 것은 분명해. 그러나 그들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용주의는요,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요, 교회로 하여금 헷갈리게 해요. 동성애자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극악무도한 죄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심판하신 거예요. 불로써. 그 죄악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를 만든다?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데,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진이 여기시는 그 죄를 가지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까,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가지가지 동성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이 주신 관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남자와 남자가 관계하고 여자와 여자가 관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의 죄를 알게 하고 회개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만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동성애 교회를 세운다? 그거는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실용주의에 있지 않아요. 실용주의에 따르면은요, 예수님이 무엇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세요? 뭐하러 십자를 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뭐하러 미쳤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서 고통을 당하세요?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기독교의 구원은요, 실용주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실용주의의 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실용주의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봐야 내가 양보해야 오직 은혜가 내게 있다? 이게 실용주의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맞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실용주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봐야 되는 이유. 그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손해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거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 무조건 채워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구경선 작가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 고도로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병이 치료받았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경선 작가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이 치료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은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은요, 세상적인 가치로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정말 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해버려요. 그냥 하나님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신 가운데 그냥 한 명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나사렛에서의 이 비극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옮기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주간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이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었으니 이제 그대로 순종하고 이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이끄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이 비극이 내 삶에 그대로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